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함께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또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전쟁 또 어떠한 결투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의 장면은 굉장히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그 전쟁을 많이 치룬 인물일까요? 그 중에서도 아마 꼽으라면 가장 많은 아무래도 다윗일 것입니다. 예. 다윗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아람, 그리고 아말렉, 또 에돔 이러한 굉장히 많은 민족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압살롬 반역군 수많은 계속 평생의 전쟁을 치른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으로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세의 리더에 함께하면서 그 옆에서 많은 전쟁들을 함께 치루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약 7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 가나안 땅 넓지도 않은 그 땅에 31개의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는 말이 쉽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평생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여호수아의 어떠한 유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생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머리로서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평생 전쟁터에서 싸워가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진짜 이번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도자들에게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늙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떠나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이 지파의 리더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정복이 되었지만 아직 잔존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이 리더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평생 만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재차 강조하면서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입니다. 1대 1000,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용사로서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관용어구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사울도 대단한 장수, 근데 다윗은 더 대단한 장수, 뭐 이러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은 그러한 강한 용사로 섰을 수 있겠는가?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빠져 있는 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떠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평생의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싸움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바울은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단과 죄와 악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죄와 악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죄악들이 있고, 사단이 여러 가지 세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막 시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뒤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악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싸워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의 다양한 시험거리들과 또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왔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약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약 한 20년이 또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땅 분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가는 중에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곧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험이 오고 매일 악한 세력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노래 찬양대에서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찬양을 했던 것이 저는 막 엄청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마음을 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에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것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억지로 아니면 뭔가 대가를 바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복종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 억지로 그냥 복종하고 억지로 뭔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선교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특히나 마지막에는 정말 죽을 정도로 매맞아서 힘든 그런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바울이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은혜에 부탁하고 그 은혜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순종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방법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에
우리의 승리의 길은, 영적인 승리의 길은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가장 맨 처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모세에 이어서 리더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 많은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막막함이 컸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세대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처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왔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도 아름다웠다면 끝에도 더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많은 전쟁을 치루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더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 또 어떠한 선배 목사님들,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러한 말씀들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목회적인 조언의 차원에서 말씀 들어보면 목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왜 이것저것 안 해봤겠습니까? 많은 전략과 군사의 수와 여러 가지 방법들, 다양한 것들도 여호수아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더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남깁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넓은지요.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생을 통해서 다 알아가도 알아갈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 있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속 함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찬양을 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만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다른 것들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에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올바르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될까? 이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게 똑같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정말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해서 막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하자.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꼭 바라고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정말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가 순종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